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색과 사이에 에베스 다님에 징쳤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결국은 사울이 필요로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꼭 가져야 할 친구가 누구다? 다윗이에요. 결국은 율법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 인자와 함께 있어야 율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행함과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설명되는 그 율법이 결국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행함, 할례, 율법.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한편으로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다윗의 말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 표현을 잘 해놨어요. 다윗이.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지, 그래서 소년 다윗이 성년이 돼가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여러분도 소년에서 시작해서 성년 다윗이 되는 사무엘서가 끝나면은 자유가 뭔지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성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 속한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아세 사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짜기가 사이라는 단어나 골짜기 단어 나오면은요, 그냥 이거는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스타로스가 세워졌다. 그렇게 여러분은 아시면 됩니다. 성경의 기법이 그래요. 단어와 어근이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이런 단어들. 소고와 아세라라는 단어가 어떤 거고, 에베스 다임이 또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놓고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여기 또 골짜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뭘 극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지를 이런 단어들이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긴장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쪽에 갈라놓은 건 골짜기밖에 없어요. 골짜기가 사라지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율법이라는 골짜기가 만든 게 있고 믿음이라는 골짜기가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믿음이 나오려 그러면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골짜기는요, 항상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할례를 받든지 수치가 굴러가든지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위해서 다 필요한 단어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뭐 문법적으로 설명을 안 하지만은 제가 문법 공부 해보니까 이 서술어들이 전부 다 보면은 그냥 스타로스 세우는 골짜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다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싸움을 도우는 자. 자, 여러분, 율법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도우는 자가 등장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율법이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율법에게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 율법은 십계명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받으려면은 율법이 있어야 돼요. 십계명이.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송아지 사건과 함께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사건과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깬 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깨졌어요. 깨져야 돼. 그리고 다시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걸 어디다가 두라 그래요? 언약궤 안에 두라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나와서 판을 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이놈의 십계명이 나와가지고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희한해요. 언약궤에 집어넣고 없애버리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덮는 게 뭐죠? 속죄소잖아요. 속죄소에다가 피만 뿌리면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누그러뜨리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얘가 이해가 되죠? 넘어서 가면은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거든요. 근데 넘어서 진노를 일으키는 그 율법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은 복음이 만들어지면은 긍휼로 온다니까요. 이처럼 이야기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의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이 17장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에 전쟁에 힘을 붙들어주러 온 이 사람, 바로 제가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제.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사울이 했던 역할과 같은 사람이죠. 사울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더 멋있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누구다?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줄을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구다? 사울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골리앗과 사울은 신약의 누구다? 예수다. 인자 예수다. 인자의 양성 중에 육이 그 모습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름은 골리앗이고, 자,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고, 키는 6둣빛의 한 뺨이요. 그래요. 자, 6둣빛. 그러니까 이게 한 둣빛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보통 한 둣빛의 한 뺨이에요. 6번을 해보세요. 보통 55c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6이면 키가 얼마야? 3m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키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2m 80에서 2m 90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 각자 다 달라요. 왜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큐빗이. 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라 큐빗도 크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알겠죠? 율법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으면요. 이것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눈꺼풀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경이 되게 하고. 근데 소경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돼야 돼요. 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전신갑주죠? 우리 그냥 에베소의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다니까요, 율법이. 그러니 보통 힘이 세겠어요?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읽었어요. 그 다니엘서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신상을 보세요. 그 신상의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물론 무기는 없지만은 그 형태가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 형태를 단번에 없애버려. 뭘로? 뜬돌이 없애죠. 뜬돌이. 뜬돌이 없애는 거하고 이제 다윗이 소년 다윗이 강가에 가가지고 돌을 반질반질한 몽돌을 주워다가 주머니에 딱 넣어놔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가서 딱 맞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 이야기가 뭐 우연스럽지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등장시켰고 에베소서 6장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눈치를 챈 거죠. 이 이야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7절까지 보니까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를 아주 잘해줬어요. 근데 이게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율법을 설명하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줄을 한번 거보시라니까요. 뭐 율법 조항이 600 몇 개라 그러는데 그 율법 몇 개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다 갖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십계명에다가 집어넣어보세요. 십계명에 집어넣어도 막 들어간다니까요. 이 골리앗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보세요. 이 모습 속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도 펴놓으셔야 되겠죠? 성경을. 또 다니엘서도 2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죠. 뭐 들여다보면 좋으니까. 금신, 뭐 머리는 금이잖아요. 또 그게 은으로 내려오고 동으로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 발가락 가면은 둘이 합쳐지지 않는 철과 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신상을 한 번에 깨버리죠. 그런 장면들이 지금 함께 이 17장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본문을 찾아가면 좋겠죠. 저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산상수훈 지금 강의하신 분들 다 강의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오신 분들. 산상수훈이 그게 예수 자신이 죽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읽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된 십계명이 예수가 죽어야 끝나는 거고 해석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스타로서 세워져야. 근데 그렇게 과연 말을 했을까요? 이쪽에 오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아주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번역을 해줬는데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이거 뭐 옛날에 싸움하는 방법이죠.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장과 대장이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전쟁이 이기는 거고 지면 전쟁이 패하여지는 거죠. 그 전쟁이 참 현명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은 육군이 있고 뭐가 있어서 무기가 앞서가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은 살생이 너무 많죠. 이게 깨끗한 전쟁인 것 같아요. 옛날 방법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너무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든지 지금 몰래 지금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지금 시시하면서. 예? 아마 자기네끼리 허용하는 범위가 있겠죠. 자기네끼리만. 국민들은 모르는 그런 게 있겠죠.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지금 그래서 정탐이 엄청나게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 한 사람. 대표성.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상징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표하고 있고 다윗도 이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인자의 양성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양성을 볼 수 있어요. 인자의 양성을.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게 율법이 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지금 뭘 요구해요? 야, 네 나하고 상대해서 이길 사람을 내보내야지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이 응대를 해요. 뭐라고요? 예수가 딱 와가지고 그래 내가 응대해 줄게. 내가 이기면 내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들어왔다는 게 알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의 말 속에 은혜의 종이 되는 거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진노를 일으킨다는 게 또 어떤 건지도 볼 수 있고 의의 아래에 있으면 긍휼에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동시에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말하는 단어를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거든요. 근육을 제가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근육을 붙여놔셔야 돼요. 착한 근육만 붙여놨다고 여러분들은 근육을. 근데 악하다고 보이나 악한 자의 말, 악한 사람이 말하는 그 대표가 말하는 말을 잘 근육을 붙여놓으면요. 여러분 정말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멀리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니까 근육이. 버텨져요, 여러분. 터지지 않아요, 심줄이. 네? 십자인대가 안 터진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공관복음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가 하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까? 서로 주고받죠. 그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하는 행동은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꼭 한쪽으로만 놓고 보지 말라는 거 제가 했잖아요. 항상 다양성이 있다고. 다중사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는 훈련을 여기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정체성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알려면은 율법의 정체성을 공개해 주면 되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방 매긴 거예요. 율법이. 니네들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왜 몰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들립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네가 읽은 성경이 이런 힘이 있어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너를 이렇게 해치려고 왔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럴 때요. 악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읽어져야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내보내면 된대요. 한 사람. 성경이 그 한 사람을 찾잖아요. 이세의 자손 중에서도 7명이 걸러가고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 나오듯이 그 6권의 성경 속에서 39권의 그 구약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인자 예수. 메시아로 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메시아로 오면 쉽지가 않죠. 영인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땅의 수준으로. 땅은 영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가문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육골 쫓아오는 거죠. 그게 율법의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가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언약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 어떻게 보면 언약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럼 언약이 성취되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율법이 나를 죽여서 없애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너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들려야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들립니까? 근데 어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소경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장면이니까. 여태껏 율법이 들려왔던 게 막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뜰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들립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카이로스로의 시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어떤 본문이든 카이로스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라는 걸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요. 어떤 본문이든 은혜로 읽어져요. 선악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의 차사적 가정으로 읽게 되고 그 가정들이 이걸 만들어내는구나. 66권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지잖아요. 여태껏 성경이 안 읽어진 이유가 뭡니까? 답은 아는데 내용상에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들려요.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야, 용감하네. 저 어린 소년이 야, 큰 사람을 죽여? 장년을? 야, 대단하다. 영웅을 읽었다니까요, 영웅을. 이런 성경 읽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요? 우리는 약속했어요. 이것은 버려야 된다고. 성경을 선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자부터가 벌써 선악 구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쌍수란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한 단어가. 그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인간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선악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치 아픈 거 요번에 골리앗을 함께 죽이면서 없애버립시다. 네? 없애야 된다니까요. 내 성경 읽기에 선악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골리앗이 그거 해주고 싶대요. 여러분, 그거 해주겠다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한번 참여하세요. 내가 오늘 부흥사가 된 것 같네. 다윗 성경 읽기, 이야기에서 부흥사 되는 장면이 많아요. 성경 읽기 독려해야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도 나쁘게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골리앗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기회가. 성경을 읽는 독자는 지금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왜? 이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속성과 사울의 속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이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나레이터가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신호를 줘요. 되게 재밌어요, 이 구조가요. 이 12절부터 16절 보세요. 앞에서 살짝 해놨었잖아요. 15장에서. 16장에서 살짝 이세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좀 다르게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족보도 아닌데, 족보처럼 슬그머니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끄집어내고 있다니까요. 예? 이게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양쪽에 빵을 가지고 있는 속 이야기 알았죠? 맛있는 고기 부분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먹으세요. 이게 지금 고기야 고기. 예? 앞에서 첫 번째 빵 봤어요? 이제 뒤쪽에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 빵이 나오겠죠, 그죠? 응? 근데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 기법도요. 이 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빵이 세 개가 나올 수 있어. 속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알겠어요? 세 개가 빅메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장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깨야 돼. 이 머리 구조를 꼭 하나만 보려 그래. 에이 샌드위치 기법 그냥 빵 하나 속 이야기 빵 하나 나오면 샌드위치 기법 이것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또 있고 그 안에 또 있다니까. 얼마나 구성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소에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늙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 늙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늙으면 뭐예요? 늙은 사람이죠. 깨끗한 말만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세는 어떤 사람이다? 깨끗한 말을 가진 사람이다. 누아의 사람이다. 그렇게 읽으면 되죠. 자,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라는 사람이 성경을 펼치고 있는 엘로힘에도 보여야 돼요. 알았죠? 성경을 펼쳐놓고 있는. 응? 이 엘로힘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왜요? 뒤에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다 그래요. 8아들 중에서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사울이 3명이 사울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사울의 한 패거리죠. 그죠? 이거 율법이죠. 그냥. 그래서 제가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름을 언급해 주죠. 엘리압이요.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라. 목사님, 이 세 사람 이름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풀어주세요. 엘리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비나답은 관용의 아버지, 예, 삼마는 뭐 두려워하다, 예, 그런 뜻이고, 여기 이제 3일길로 예, 하면은 이렇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는 예, 그런 예, 모습에서, 제가 아까 떠올린 것은 그 엘리야 예. 선지자가 음, 그 호렙산에서 음,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첫 음, 번째는 광풍, 음, 두 번째는 지진, 음, 세 번째는 불 음, 가운데도 계시지 음, 아니하셨더라. 음,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음. 여호와의 그 소리를 들었다. 예, 그런 그래서 다에서 표현으로 빠져나오죠. 네. 조금 일치를 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예, 이게 예. 다윗의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를 부르는 메시아를 찾는 방법하고 똑같죠. 함축한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메시아를 찾는 방법이 여기에 한 단어로 묘사가 된 거죠. 이세라는 사람이 8명의 아들이 있고 그 8명 중에 3명이 사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8번째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깨끗한 영을 받은 사람이야. 새 시대를 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로
1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게 되면은 성경 66권에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목사님이 풀어줬잖아요. 사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풀어보세요. 근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 24장을 갖다 놓고도 보시면 또 보입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이 이 세 사람의 이름하고 이런 게 잘 어울린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도 갖다 놓으시고 갈렙산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와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성경 66권에 어떻게 39권이 세 아들과 넘어가고 그리고 신약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내라 장성한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궁에 도착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은 연대기를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연대기로 풀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는 게 아니고 꼭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를 담아놓은 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으로 편집되면 안 되고 연대기로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풀고 싶은 이야기고 사람이 영웅되고 싶어 똑똑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성경 읽기에 아주 독 중에서 악입니다. 악. 히브리어에 나입니다. 나. 악. 악. 앞에 사울왕에게 누아오 나아가 붙었잖아요. 그 나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역사를 읽으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악입니다. 악. 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보다 더 못된 놈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이 16절까지 여러분들이 뭘 아셨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면 돼요. 이게 차소가 넘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거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40일 동안 이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성경이 40이 뭡니까? 예수가 금식한 사건 아니에요. 강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이게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읽어지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의 족보가 이 12절로 16절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면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마태복음 1장이 17장 12절로 16절의 본문에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면은 그리고 뛰어넘어가서 40일 시험 받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이. 공관복음서에 있는 것들이.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신나고. 예, 감사합니다.